오늘 본문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묻고 또 물을 때 감동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한 달 전부터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은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에 관한 기록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거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초신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서신을 통해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전한 교회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는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것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랫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정말로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성도들을 그냥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큼 그들의 믿음은 자라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2026년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 신앙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가 맺어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의 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했죠.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쳤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의 표현으로 빌리면 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인 역사, 사랑의 열매인 수고, 소망의 열매인 인내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일까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역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세상의 종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받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믿음의 역사가 꼭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산다고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한 믿음이라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의 메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헬라의 그리스 로마 이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올림푸스 산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이 헬라의 신들을 믿고 따르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들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힘든 고역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힘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하신 주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그들의 삶에 인내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심각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사회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말은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결코 그들은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의 삶을 배로 비유하면 닻입니다. 닻이에요. 여러분, 닻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삶의 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나타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026년 새해에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박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하고 감사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환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박해를 받을 걸 알고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 복음을 지금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도 사도 바울 꼴 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의 종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박해받을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에게 비록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 말씀을 믿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박해받을 때 심지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도록 패고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나 안 나가도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려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기를 자처하는 성도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박해받고 고난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난받는데 나는 고난을 안 받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왜 저는 아닙니까? 왜 저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 고난받는 일이나 고통당하는 일을 예외적인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전체 말고 그냥 복음서 그 4권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훑어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거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고 평안해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세상 종교를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닥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왜 접니까?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20대 때 그렇게 질문했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세상의 가치는 충돌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과 세상의 가치는 반드시 충돌해요.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약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성도들을 믿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일에 그냥 두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들은 박해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과 절망을 잘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그들이 취하는 믿음의 태도가 뭐였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오히려 기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는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는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밤에 우리가 새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새해에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삶에 다양한 모양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앞서 나누었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7절 8절을 볼 건데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이 앞절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7절 이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7절과 8절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각 처에 퍼졌대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 성도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목사로서도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제 안에 소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그은혜교회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 근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소문으로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교회에 관한 소문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소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초대교회에도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믿음은 더욱 자라야 했고, 무엇보다 재림에 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에 가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약함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어떻게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노출된 교회의 연약함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같은 기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 관련 사이비들과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더욱더 오늘날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핵심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돈을 쫓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도 그저 권력만 탐하고 돈과 자기 이익만을 탐하면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정치인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받은 성도들조차 그러하다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받는 비난보다 더한 비난 받아야죠. 더한 조롱을, 더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최근 어떤 영상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이미 한국교회는 변질되었다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변질되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나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될까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될까요? 저 교회는 맨날 헌금 갖다 바쳐라, 그런 설교 한다더라. 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번다더라, 그렇게 설교한다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야 될까요?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왜 칭찬받고 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나고 무엇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때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민국 유명인이 있다는 거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여러분 아시죠? 그 자매가 그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있다고 막 이런 거 자랑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말하고 다닐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될 만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써가고, 비록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성령님께서 늘 나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나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여러분 그런 소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교회가 있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성도가 있네. 요즘 세상에도 이런 목사가 있네. 전 정말로 그런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물론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의 삶 주님께 드리니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크냐 작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한 분 한 분. 주님은 나 한 사람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